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만 오늘 지난주 일날 13장 1절을 했지요.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읽지 않고 7절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6절 말씀은 나중에 말씀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세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사람의 아베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봇 마임까지의 사람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브나스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은 내가 쫓아내리니 내가 누가 아니라 내가 쫓아낸다. 지난주에 잠깐 여호수아의 늙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끌어온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내 주장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희 고향은 충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동안 충청도로 전라도로 개척교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수도권에는 거의 안 살아본 시가 없을 정도로 아버님 따라 이사 정말 억수로 많이 이사 다녔지요. 양주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38, 9년 아주 제일 오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38, 9년 중에 5년은 경인 지역으로 개척하러 생개척이죠. 5년간 나가 있었지만 그 39년 중에 5년 빼고는 또 군생활 30개월 하는 동안 그것도 뭐 내내 가능동에서 했으니까 양주에 굉장히 오래 산 것이요. 제2고향이라고 세상 사람은 붙일 만큼 오래 살았어요.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제가 아니면 그 잠새 2마리가 아스리아로 팔려갈 수 없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의 주제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욥기서의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의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다 잊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가서의 주제가 자비하신 하나님. 이거 뭐야?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 노래했다. 하나님의 5대 속성이에요. 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어. 본문을 보여주시고 나이 늙어. 많이 늙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얻을 땅은 아직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대번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 없을 때보다 지금이 더 풍족한데도 애들 키우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힘겨워해요? 안 힘겨워해요?
하나 낳고 또 그 힘겨워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고, 뭐 이 옛날 8명 낳고 10명 낳고 그랬던 어머니가 뭐 애기 던져가지고 뭐 마당에 던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지. 물론 문화적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아브람 때는 지금 4,000년 전에는 뭐 지금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4,000년 전이 아니라 5,500년 전이에요. 아브람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장막 40년 생활 상상을 해보세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가치 있다 생각을 하면 그때 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지. 그게 인생 본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게 내가 나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뭐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니까. 근데 목적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목적대로 사는 게 문제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통에 난 1950년에서 54년까지 전쟁통에서 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포탄에 맞아서 엄마 아빠가 죽고, 여러분들 미군 폭격기가 이제 북진 하는데 막 포탄을 떨어뜨리면 엄마 애기 없고 포탄 떨어지면 막 왜 하면 다들 이제 포탄 소리에 너무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냥 논두렁이든 무슨 뭐 이게 지금처럼 하수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길 옆에 논두렁이 있잖아요. 그거 뭐 또랑 그런데 막 숨었는데 비행기가 싹 지나고 나니까 뒤에 애기가 없는 거야. 혼비백산에서 숨었는데 애기는 저 논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앵앵 울고 있더래. 그 부모들 다 해도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고아들이 많아서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고아원 많이 차렸죠. 또 그때는 전쟁의 포탄과 이런 것 때문에요. 54년부터 60년 중반까지는 미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쟁의 공포. 미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온정신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70년간 평화를 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다 부모 없으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긴 살아. 목사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사는 게 아니지. 우리의 가치를 그래서 그런 가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잘 된대. 아이고 우리 호주에서 온 아들 5년 만인가 뭐 봤다는데 어디 잘 있대요? 예. 오늘도 일찍 끝내줘야 되겠네. 빨리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 아들 가고 나면 얼마나 또 보고 싶을까 또. 예?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대. 오늘 빨리 끝내줘야 아들한테. 그래도 3일이나 지나니까 좀 볼 만큼 봤는지. 난 새벽 예배 목요일 안 나오실 줄 알았어. 밤새 아들하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가려니까 거기 바로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감사하시더라고. 80 노인이. 예, 감사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살아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쏟아부으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 살아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이 없으면 뭐로 살아? 그렇다니까. 다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교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늙어 많이 나이 많아. 그럼 어떡하지? 뭐 어떻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쫓아낸다니까.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지. 여기는 봐요.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혀꼬라부지는 소리를 많이 하면 막 아까 잘 안 되더구만 여러분들. 예. 그래요. 북방 에그론이라든지 뭐 쭉 나오잖아요. 예, 사절에 보니까 무하라, 아모리 사람, 아벡까지 뭐 이렇게 쭉 뭐 잘 안 돌아갈 걸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족속들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 얻을 땅이 그 얻을 땅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직 정복 안 했지? 이걸 언제 완성하는 줄 아세요? 다윗 때 완성하는 거예요. 다윗 때. 6절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 마임까지, 미스 르봇 마임까지 산지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지금 얘기 3절부터 쭉 이런 땅 아직 너희가 얻을 남은 땅이 많아. 근데 여호수아는 늙어 나이 많아. 이제 갈 때가 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너는 여 중요한 것은 6절 준망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한다? 내가 누가 쫓아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쫓아낸다니까. 오늘은 전화 연결 4개 저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제가 오늘 나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 받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3-4명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믿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제가 전화 듣고나 계시는지 몰라. 담임 목사가 극동방송 가서 이렇게 좀 하면 뭐 들어나 봐요. 또 이러지. 아이고 마을에 가서 운동하느냐고 못 들어요. 네.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가서 저거 하면 뒤에서 야 정말 그 하남 비전교회를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한 주간 만약에 이 기도 중보기도팀 움직이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쫓아낸데 내가 쫓아내리니 그것만 알면 돼. 내가 쫓아내리니. 그런데 너는 나의 뭐한 대로만 해라. 명한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종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9지 반 요단 동편에는 이미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밑에를 볼까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돼. 저 동편 땅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차지했으니까 요단 서편 땅은 남은 땅도 다 점령해서 내가 쫓아낼 거니까 그 얘기죠. 너는 이 땅을 9제파 반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미 그 9제파 반 나누는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땅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몸의 구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열대지방의 구조를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추운 지방 사는 사람 하게 하고 쉬운 성경을 13장 6절을 쉬운 성경이 어떨 때는 공동번역이 있고 어떨 때는 세번역이 있고 막 그렇게 해드렸죠. 쉬운 성경 13장 6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센 놈이 있든 없든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해볼 만한 것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닌 골리앗 같은 놈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가요? 그렇지. 주춤 주저 뒷걸음질 맞지요?
이거를 내가 말한 대로 이 땅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주실 거니까 그때 잊지 말고 내가 쫓아낼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바로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나옵니다. 요 얘기를, 이건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죽고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세월은 수년이 흘러갑니다. 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뭐 했으나 쫓아내. 산지 거민에 지금도 우리 두메산골 그러면 집들 다 초가상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한 그 산골 사람들은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해볼 만하잖아요. 쫓아내었으니 몸에 그림 그리고 있는 어느 시장 뒷골목에 있는 애들을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꽁지 내려야지 뭐. 골짜기의 거민들은, 그러니까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기시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하지 못했대?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까 그러잖아요. 너는 아까 바로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봐요. 이 땅을 나눠줄 때 이 땅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할 거니까 잊지 마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다시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뭐가 있어? 어이구 무서워. 좋은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해볼 만한 거는 한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맡겨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해주셔요? 주님이. 그건 주님 몫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래 제가 아까 기도할 때에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때에 제가 무슨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간이 안 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또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은 뭐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없어 못한다는 사람은 뭐를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고 후히 주시되 후히 주셔. 그 문제는 뭐냐?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해서 철병고 아이고 이건 우리가 안 돼. 이거 못해.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난 요 현수막 그 안쪽에 눈을 들어 하늘 곡간 써 있죠. 그리고 어디에 쌓는 2022년도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 그걸 바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뭐를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거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 구사전적으로 찾은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었어요. 야, 네가 동하면 나 서할 거야. 네가 이곳 하면 나는 저곳 할 거야.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제 삼촌의 말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이제 롯이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발꿈치를 들고 까치발이죠. 발꿈치를 들고 앞날의 인생을 조망했다. 관망, 살폈다. 다시 발꿈치를 들어서 인생의 앞날을 조망, 살펴봤다 이거야. 이렇게. 내가 남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롯이 바라본 건 그거를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조망했다. 바라본 거예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 어떤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고양이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뭐 그게 뭔지 까집을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예? 미어캣? 어이구, 뭐 동물의 왕국 무슨 뭐 조련사이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얘기하기. 감사합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더 이상 묻지 않게 해요. 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예, 묻지 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걸 살피는 것처럼 나의 살피는 거야. 내 인생을 살피고 그리고 관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소돔성이 멸하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11절 롯이 요단 온들을 택했고 동으로 옮겨갔어요. 그들이 서로 아브람과 롯이 떠났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여기서 가나안 땅은 개척되지 않은 땅, 황무한 땅, 미개척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차츰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조망.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눈을 들어서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피면서 간 게 어디냐? 소돔까지 갔다. 근데 사실은 그 성은 얼마 못 되어서 당대에 롯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뭐예요?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우리가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제가 모든 성도님들 수백 명 같이 할 때에도 보면 목사님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어요. 말씀 때문에 우리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다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따랐다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네, 여기 있는 학교는 뭐 자기네가 이렇게 보낼 마음이 없으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이사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좋은 직장 찾아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냐? 소돔성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살핀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핀 것은 좀 이따 이제 결론 짧게 말씀드릴게요. 13절 소돔 사람은 뭐하요? 악하요. 악하건 선하건 상관없어. 인간 육체 고깃덩어리 편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는 곳이면 괜찮아. 이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 되세요? 다들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교통이 좋다라 어떻게 살 공기가 좋다 다 이런 것 때문에 취사 선택해가지고 다 주거지로 옮기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난 말씀 때문에 이사 못 가. 난 말씀 때문에 이사 와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상근이라는 집사가 여러분들 전라도 잘 모르시지만 전라도 광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광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에요. 영광, 한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목포, 진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해남, 강진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나주가 있고 영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화순이야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화순, 곡성, 구례. 야 이건 그래도 내가 내 전라도에서 산지는 살아본 적은 없는데 잘 알지요. 그 화순에서 분당까지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어제 통화 한번 해봤어요. 집사님 그날 반가웠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하고 아는 목사님 저 같이 교제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말씀 따라 전라도에 교회가 없냐고, 화순에는 없냐고, 광주에는 없냐고.
그런데 분단 가져오는 거예요. 어제 전화해 보니까 지금도 교회 이제 옮겨서 입당 예배는 드렸지만 이전 예배는 드렸지만 할 일이 많죠. 그 일꾼의 눈에는 나이가 70 중반인데 일꾼의 눈에는 아직 미흡한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목요일 날 올라와서 교회 2층, 3층 유아실에 자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간다고. 나이 70대 중반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화순에서 어디라고 차 얼마나 막히는 줄 아세요? 거기 뭐 조금 아시죠? 현순이 형사 용인에서 다니시니까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육체 덩어리 편한 쪽을 택하면서 여기 가면 편하지. 그래서 동으로 옮겼다. 11절. 그들이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마침내 소돔까지 갔다. 생활. 그래 여기가 도시에 가깝죠. 도시. 점점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와 있냐고 수도권에. 거기보다 살기 좋다니까. 공해가 있고 뭐 사람 많고 뭐 복잡해도 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조망, 발꿈치를 들어서 살폈다. 어디가 가면 좋을지. 근데 마지막 롯이 14절 아브람을 떠난 후에 봐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롯은 야 우리 갈라지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어디가 좋은가 살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봐라. 지금 황만 땅이에요. 개간되지 않은 땅.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그래서 자손번창 땅 정복 얘기를 하는 거죠. 자손번창 시켜주겠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모든 땅 내가 네가 밟고 있는 17절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 주겠다. 그렇잖아요. 준다고잖아요. 아까 가나안 7족속 다 다녀. 아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라니까. 학개서 2장 8절 금도 은도 누구 거야? 내 것. 그러니까 연보는요 내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그게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주인이 필요하다는데 뭐 뭔들 아까워해요. 그게 선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고 있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29살짜리 대명이가 예고가 29살의 예고가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만 해도 그날이 내가 끝이다. 29살만 사고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았을 것 같아?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이라니까. 언제 갈지 밤새 안녕 내일일 수도 있어.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는 눈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너는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은 거는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는 거는 보이지 않은 세계. 보이지 않은 거예요. 티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동서남북을 다녔다고 해서 아브라함 명의로 이전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갈 거냐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따라갈 거냐. 이걸 바울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거였다며.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바울사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보이는 걸 바란대요 보이지 않은 걸 바란대요? 보이지 않은 세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지. 하늘 곳간에 쌓는다니까 별로 안 보여. 네. 그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수가공무원 짐자느라 이것도 다 준비해놨는데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세상 짐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니까 수가공무원 짐이에요. 주님께 다 주권이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찬양하다가 가시는 인생이 최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기 한 데를 보라니까요. 내가 눈을 들어서 좋은 데는 다 망하는 데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게 이방 종교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꿈꾸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